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네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귀에 들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찬양팀이 저를 한번 저 영혼을 울리더니만 성가대가 또 울립니다. 사람을 그래 울리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 없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들 성이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 있죠. 인종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 성은 약 80여 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씨, 박씨, 김씨가 45%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성은 역시 김씨입니다. 21%가 됩니다. 이시성을 가진 분이 15%, 그 다음에 박씨성을 가진 분이 약 9%가 됩니다. 이시, 박씨, 김씨가 한국을 다 합니다. 그냥 나머지 80여 개의 성이 어떤 성이 있냐면은 간씨, 갈씨, 강씨, 고씨 다 불러볼까요? 공씨, 곽씨, 구씨, 권씨, 금, 길, 김, 나, 남, 노, 도, 두, 라, 류, 민, 마, 맹, 명박, 백배, 변서, 신사, 선우, 성, 손성, 송, 설, 석, 신, 심, 안양, 여연, 욤, 우왕, 우원, 유, 용, 윤, 이임, 장, 전, 정, 조, 지, 차, 천, 최, 추, 편탁, 하함, 한, 해, 허, 현, 홍, 황, 황보. 근데 또 희귀성도 있습니다. 희귀. 아주 희귀한 성이 있는데 교시, 계시, 뇌시도 있습니다. 뇌. 강전이라는 성도 있습니다. 모든 성을 가진 사람을 다 모아도 1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성도 있습니다. 경시, 빙시, 삼시 같은 경우는 다 모아도 100명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애들에게는 다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성경을 탁 읽으려고 그러면은 구약을 먼저 피면은 창세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구약의 방대함에, 두께에 진 눌려서 너무 양이 많구나. 그리고 내용을 딱 보니까 신약은 만만하게 보이면 작습니다. 우리 요 만만한 이 신약부터 읽어봐야 돼 하고 신약의 첫 귀절 딱 펴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딱 읽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낙후가 나옵니다. 나왔구나라고 슬쩍 뛰어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신약의 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모든 사람은 성이 있고 그 성에 대한 족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냥 있다는 거죠. 우리 야. 그래서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이해되고 용서될 수 있지만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족보에 대해서 뭔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족보, 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나의 조상의 정신과 어를 배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어떤 의도로 이 신약의 첫 귀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의 족보를 보면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참 많은 족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지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으면 낳고 그러고 나왔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배경이 되는 구약을 잔잔히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가 남자를 낳지 아이는 여자가 낳는데? 그러나 유대 사회의 족보법은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입니다. 우리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었는데 왜 안 주지? 기다리다가 참다가 못한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야곱을 낳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얼떨결에 따라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이삭은 평생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을 일평생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이삭 역시 40세에 아리따운 여성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냐면은 20년 동안 아기가 없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자식을 못 낳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가슴 저림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다음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위해서 다음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아버지의 첫 부인 밑에서 또 자랍니다. 저 친구의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얄팍한 수를 쓰다가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지만 열받은 형 에서가 죽인다고 달려드니 동생 야곱은 야밤도주라는 주랭랑을 칩니다. 이 인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미국이라는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나 여기는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LA 그곳에는 정말 미국을 야반도주 하듯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LA 지역의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불문율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왔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라반의 외삼촌 집 라반의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그 말이 아마 성경에서 나오지.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렸는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은 더 굴려서 야곱을 힘들게 합니다. 이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라헬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내 딸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고 어벙벙한 참 결혼하기도 힘든 언니 레아가 신방을 차려버려요. 이야, 또 라헬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레아와 라헬의 또 두 여 몸종을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빌하고 실바. 요즘 남자분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신지 아십니까?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믿지 않는데 열심히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새벽에 와서 교회도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아니 새벽마다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여자 피원의 남편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와이프를 새벽마다 불러내가지고 뭐하냐고 도대체 에? 데리고 살아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김 선생님 나도 하나도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근데 안 됩니다. 하나도 힘든데 4명을 데리고 결혼생활을 해가지고 데리고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우여곡절의 삶 끝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 사건을 야곱이 겪었다는 게 야곱은 유다에게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가 뭡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근친상간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뭐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간접 살해를 하는 다윗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느야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보통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야,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족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정말 어디 내어놓어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이런 역사 같은 족보를 왜 세상에 내어놓아? 왜? 거룩하다면서요. 성결하다면서요. 이런 족보가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어떻게 우리네 인생들 세상 앞에 내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눈을 떼어서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몇 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30년 사셨습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몇 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아는 내 인생의 뒤안길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삶의 흔적은 어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은, 이때까지의 삶은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질풍노도가 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떨 때는 질풍노도가 부는, 어떨 때는 잔잔한 파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산 예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인생이 왜 이렇는가? 왜 이렇는가? 내 인생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깨어진 내 삶의 흔적을 부여잡고 죽어버릴까? 죽자. 이 정도의 내 인생의 흔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20대 때 내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힘이었고 세상의 권세였어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젊음의 특권을 포기한 채 그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자꾸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보고 사법고시 문제를 좀 가르쳐달라고, 공부를 가르쳐달라는 그 친구는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줘도 나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때 오는 내 인생의 자괴감으로 인하여 나는 그래 대상 끝내버리자, 이래 살아서 망했냐.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도 원치 않는 어려움을,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 버리고 세상의 힘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 내 목회 일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인생을, 길지 않은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내는 지켜내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했습니다. 너와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얻는, 구원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으로 이루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 순간 힘들 때도 있고 순간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꺾이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참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 악조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세상에 지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렸어. 자기 살려고. 세상에. 유다,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다윗,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남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던 우리아를 간접 살해. 도저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결한 족보,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4명의 여인이 또 있습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합니다. 라합, 창녀였습니다. 여리고성의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룻, 모함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통관합니다. 정결을 지키려면 목숨을 바치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족보에 입에도 담지 못할 이런 악한 모습을 저질러 놓은 사람들,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시켰냐? 다말,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 여리고 여인입니다. 룻, 모함 여인입니다. 우리의 아내 헷 사람입니다. 다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 사람 아닙니다. 다 이방 사람입니다. 왜 이방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왔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깨끗하지 못한 여인, 당시에 개보다 취급 못한 그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이방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언약을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아무리 타락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우여곡절 맞고 파란만장한,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을 도저히 부족한, 깨끗하지 못한 내 인생을 살았도 손치더라도 하나님 그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족보를 통한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전존재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세 번째 이야기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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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나옵니다. 이 14라는 의미는 구약학자들이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이 14는 다윗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이 히브리 원어로 기록된 그 글을 숫자로 고치면 바로 14, 14, 14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을 오늘 본문인 6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에게만 왕을 딱 붙여놓습니다. 다윗 왕.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이 다윗에게만 왕을 딱 붙여놓고 17절에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도는 뭘까?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 야, 저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내 어릴 때 목수인 아버지 따라하면서 목수일 하는 거 봤어. 지가 무슨 왕이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무시했던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계속 왕이라고 우기니까 저것 봐라 하면서 십자가에 비참히 달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너희들 유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선왕 중에 선왕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의 왕인 다윗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저 작은 나라의 팔레스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저와 아래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에 있는 바다를 단 한마디에 잔잔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가며 군대 귀신도 쫓겨가는 그 능력, 그 능력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나는 이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일일까? 17절에 보면 14대요 14대요 14대지만 그 이름을 명확하게 다 기록하면 마지막 14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14대는 사실은 이름을 쭉 써보면 13대가 나옵니다. 아니 13명밖에 왕이 없는데 왜 14명일까? 왜 14명일까? 마지막 바벨론으로 이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14대라. 사실은 13대인데 비어있는 그 14대의 한 자리에 기록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족의 이름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17절은 보이지는 않지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왕족답게 살아라. 왕족답게 살자. 왕족답게 행동하고 왕족답게 살고 왕족답게 말하는 천박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천박하고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진 왕족의 권세를 가진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라고 17절 보이지는 않지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글들이 보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왕족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